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했을 때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 가정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이 정말 친구라고 부르셨던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나사로가 위중하니까 그들의 그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의 오라비를 고쳐주세요 부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 마리아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 나사로를 고치러 가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실 영광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시지만 마르다 마리아에겐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그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식이 한창일 때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시죠. 그때 다른 제자들이 아니 뭐 자고 있으면 알아서 일어날 텐데 뭘 깨우러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장례식장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오라비의 죽음으로 인해 막 슬퍼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동네 어귀에 동네 입구에 와 계신다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때 마르다 마리아가 그 말을 똑같이 들었지만 마르다만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요. 예수님 우리 동네 오셨어요라고 장례식에 오셨어요 들었을 때 마르다만 나가지 마리아는 그 집에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 맞이하러 나가지 않아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 발치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했던 그 여인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아는데 안 나가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한테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우리 오라비, 우리 가정인데 왜 우리 오라비를 고쳐주시지 않았지? 그 좌절과 절망으로 인해 마리아는 나가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 방에 그대로 있어요. 결국 마르다 혼자서 예수님 맞이하러 나갑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서 서서 울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자신의 그 아쉬움을 토로한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울지 않아요. 지금 방금 전까지 장례식장에서 울다 왔잖아요. 장례식장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성경 앞쪽에 보시면 그 마르다는 울지 않아요. 울지 않고 서서 예수님한테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최대한 의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이게 예수님 앞에 그 믿음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는 모습, 의연한 모습. 지금 내 마음은 오라비가 죽어서 무너져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서 나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그저 의연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은 무너져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의를 차리죠. 내 무너진 마음을 주님 앞에서 숨깁니다. 내 마음은 무너져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괜찮은 척해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의연한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미 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감춘다는 것 자체가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꽁꽁 싸매고 숨기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골마서 터지는 거예요. 언젠간 터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르다를 바라보시며 오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가서 마리아를 데려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급히 집으로 뛰어갑니다.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를 부르셔 이야기합니다. 그제야 마리아가 뛰쳐나가요. 예수님 찾으신다는 말에 그제야 마리아가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동네 입구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리아가 그 발치에 엎드려져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은 똑같은데 태도가 달라요. 180도 다릅니다. 마르다 서서 이야기했어요. 마리아 엎드려져서 이야기했어요. 마르다 울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대성통곡합니다. 펑펑 울며 예수님한테 자기 상한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그 언니 마르다가 좀 초조했을 것 같아요. 불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거 믿음 있는 거 아닌데, 저렇게 흐트러진 모습 보이는 거 좋은 거 아닌데, 저러면은 꾸중 들을 수 있는데, 저거 믿음 있는 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는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통분이 여기사, 오늘 보면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우는 마리아를 보시고 마음이 동하여서 함께 우십니다. 자기 발치 앞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대성통곡하는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마음이 동하신 주님이 함께 울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는 마리아를 보시고 너 왜 우냐? 너 왜 무너지냐? 너 왜 좌절하냐? 절망하냐? 왜 그렇게 부족한 믿음의 모습 보이냐? 꾸중하지 않으세요. 그냥 같이 우십니다. 같이 우세요.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의 그 눈물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주님 눈물 흘리십니다. 주님은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 우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았고 제 삶에 경험적으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제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알코올 의존이셨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매일 술을 드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는 술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던 기억이 나요. 한 4살 5살 때부터 막 엄마 아빠 찾으러 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술 먹고 물건 부서지는 소리와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비명을 지르는 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자라요. 두 분 다 거의 매일 술을 드시는데 두 분 다 술을 드시면 괜찮아요. 두 분 다 술 드시면 그나마 괜찮아요. 아버지만 술을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아버지가 술을 어쩌다 안 드시는데 어머니 혼자서 술을 드시면 그날은 집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술 먹었다고 때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머니 혼자 술 드시는 날엔 이제 제가 비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없는 돈에 막 돈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약국을 뛰어가요. 그래서 술 깨는 약 그거 작은 거 하나 사가지고 어머니한테 먹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술 안 취한 척을 제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술 취한 거를 이게 아버지가 눈치를 채면 너무 때리시니까. 근데 그게 소용이 있나요? 술 먹은 사람이 술 깨는 약 먹었다고 그게 소용이 없죠. 그럼 매번 그렇게 걸려서 또 어머니 맞으시면 그거 말린다고 제가 뜯어 말리다가 제가 더 맞죠. 그렇게 의지할 데 없는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초등학교 때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라고 다 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울지 않잖아요.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하나 없잖아요. 울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걸 초등학교 때 이미 깨달아 버린 겁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깨달아 버린 거예요. 울지 않는 건 좋은데 문제는 웃지도 못하더라고요.
이 마음이 다치는 게 싫어가지고 스스로 좀 어떻게든 마비를 시킨 것 같은데 이 감정이 완전히 메마른 거예요.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아무런 표정이 없는 그런 아이로 자란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뛰쳐가요. 너무나 이 지옥 같은 집을 견딜 자신이 없어서 고3 때 학교를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서울에 있는 그 옛날에 나왔던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했던 그 게임에 그 프로게임단에 들어갑니다. 게임에 재능이 있어서 그 프로게임단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그 프로게임단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면서 나름 성과들을 올리고 점점 더 성공에 가까워져 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온라인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어떻게 정말 이렇게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게임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걸 직업 삼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마음이 점점 공허한 거예요. 마음에 구멍이 난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죽어라 게임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 매니저가 팀의 매니저가 그 다 같이 밥 먹자면서 밥을 시킵니다. 그 저희 게임단 안에 그 멤버들이 14명이기 때문에 밥을 같이 못 먹어요. 게임하는 그 습관들이 다르거든요. 생활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그냥 개인적으로 라면 먹거나 대충 밥 때우지 같이 앉아서 밥을 못 먹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매니저가 밥 먹자 그러면서 김치찌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제가 숟가락으로 찌개를 떠서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수전증이 와가지고 국을 못 뜨는 거예요. 국을 뜨면 제가 막 이렇게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게임단에서 6개월 동안 잠 안 자고 게임만 하니까 하루에 20시간 넘게 게임을 하고 한두 시간 그냥 책상에 엎어져 자고 이거를 6개월 하니까 몸이 다 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매니저한테 이야기해서 휴가를 넣습니다. 그래서 고향 그 강원도 춘천 집에 6개월 만에 내려가요. 집에 내려가니까 그 문 열고 들어가니까 소주병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집은 여전히 전쟁통이에요. 제가 이 집에 있으면 폭발할 것 같아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문 쾅 닫고 그냥 나가요. 그 집 앞에 있는 PC방으로 피신을 갑니다. 또 밤새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심코 벽에 있는 시계를 봤는데 새벽 4시인 거예요. 제가 새벽 4시 시간을 보고 새벽 예배 할 시간이네. 혼자 중얼거리고 일어나서 교회를 걸어갑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가 저희 집에서 걸어서 1시간이에요. 걸어서 1시간이거든요. 근데 새벽 4시에 시계 보고 그냥 교회를 간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새벽 예배 나가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애가 아니에요. 근데 왠지 모르게 교회가 가고 싶어서 갑니다. 새벽에 교회 도착해서 맨 뒷자리에 앉아요. 제가 제일 먼저 왔었어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는데 순간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순간 누가 저를 꼭 끌어안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눈 뜨고 봤거든요. 주변을 누가 나 안아주나?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따스한 기운이 저를 감싸더라고요. 그때까지 살면서 누가 저를 안아준 적이 없어요. 따뜻함이라는 걸 인생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인생 처음으로 이 따뜻함이라는 걸 경험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의 모든 예배를 다 나갑니다. 모든 새벽 예배, 평일, 주일날 예배 전부 다 나가요. 다른 이유 없었어요. 따뜻한 게 좋았어요. 뭔지 모를 따뜻함이 좋아서 예배를 다 나갑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 청년부 동계 수련회 한다라는 광고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부 수련회는 대학생들 가는 데잖아요. 직장인들 가는 데잖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자퇴한 백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가도 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 때 방학 때마다 수련회 다 따라갔거든요. 방학 때마다 3박 4일 수련회 다 따라갔어요. 근데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막 친구들은 막 수련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회 끝나면 애들이 나 예수님 만났어 막 자랑하는데, 저는 이 눈물이 말라서 그런지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이 청년부 수련회를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요. 첫째 날 집회 때부터 이 마음이 들썩이더라고요. 뭔가 모를 이 울컥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날,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앞에 있는 강사 목사님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불 끄고 회개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불이 꺼졌거든요. 눈을 감았거든요. 근데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은 두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감고 있는데 감은 두 눈에 제 어린 시절 때부터의 모습이 영화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한 컷 한 컷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었던 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지었던 죄들을 한 장면 한 장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가 쉬웠어요. 보이는 걸 기도하면 되니까, 보여주시는 걸 기도하면 되니까 회개가 쉬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회개하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서 울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한 순간 눈물이 쏟아진 겁니다. 예수님 만난 순간 제가 이제는 아는 거예요. 뭘 아냐 하면 이제는 내가 울어도 소용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울 때 봐주시는 예수님 계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는 울어도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놓고 눈물을 쏟은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회개한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날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거 제가 알거든요. 수천 번 들었거든요. 이거 잘 알아요.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내 육신의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믿지 않죠. 믿어지지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절대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이 마음으로 동의가 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동의가 되더라고요. 믿어지더라고요.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셨음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살면서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는데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 살리시겠다고 대신 죽으셨음이 믿어지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마음 놓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제 마음이 변합니다. 삶의 형편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바뀌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세상이 어두웠어요. 세상이 잿빛이었어요. 모든 게 우울해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직후부터 세상이 너무나 밝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막 길 가다가 보도블록 사이에 핀 잡초 보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서서 한 20분 쳐다봅니다. 잡초가 너무 이뻐가지고.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 주님은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목회자의 길로 부르세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학으로 검정고시 보고 독학으로 수능 봐서 신학대학교를 들어갑니다. 신학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첫날부터 주님이 저에게 노숙자들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마음에 감동 주세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숙인들 만나러 다니고 복음 전하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또 장애인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신학교에는 장애인 봉사 동아리 들어가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그 장로교, 보수적인 장로교 목사지만 제 신앙의 배경은 순복음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순복음교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그 학부, 신학부는 순복음적 신학교를 나왔어요.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전국에 기도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생 때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금요일이면 그 삼각산이라고 서울에 그 기도의 명산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합니다.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해요. 제가 그때 그 신학교에서 그 장학금으로 90만 원 정도 받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때 등록금이 250만 원 정도였어요. 요거 모아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다른 학과 선배가 등록금이 부족해서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학금 90만 원을 이 선배 줍니다. 이 선배 등록금 완납하고 졸업해요. 저는 끝까지 믿고 기도했는데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퇴학을 당합니다. 제 인생 2번째 퇴학인 거예요. 그리고 딱 그때 저희 아버지가 큰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원래 가난했는데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던 집 원래 뭐 가난했지만 그마저도 다 정리하고 이사를 가요. 그래서 그 용달차 타고 한참 가다가 아버지가 여기다 해서 내립니다. 근데 보니까 허름한 구옥, 옛날 집, 그 벽 사방이 그 넝쿨로 둘러싸여 있고 화장실이 밖에 있는 그런 집 앞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야, 여기서 어떻게 살지? 야, 여기서 어떻게 살지? 막 제가 이러고 있는데 그 등 뒤에서 내리시던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야, 2층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집에 2층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2층을 보니까 그 집 옆으로 녹슨 철제 계단이 올라가 있고 그 집의 옥상에 그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어요. 컨테이너 박스. 그 길 가다가 공사장에서 사무실을 쓰는 작은 컨테이너 박스. 거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살 집이라는 거예요.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운 거기에서 저희 식구가 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제가 뭘 확신했냐면 하나님이 나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확신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르셔가지고 만나주셔가지고 부르셔서 신학교 갔는데 노숙인 장애인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껏 저에게 돌아온 건 등록금을 내지 못해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하루 종일 어머니 아버지 술주정 받아주면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라고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어머니 아버지 술주정 받아주다 보면 하루가 금방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그렇게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한 자정쯤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술 기운이 주무시거든요. 그럼 그 자정 넘어서 제가 그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서 지하에 있는 예배당 가서
교회 가요. 뭐 간다고 기도가 나오나요? 기도 안 나오죠. 기도 안 나와요. 그냥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 푹 숙이고 한숨 쉬는 거예요. 한숨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 쓰러져 잠들고, 그렇게 한두 시간 쓰러져 있다가 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루는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저녁 낮에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저희 집 쪽에서, 저 멀리 저희 집 쪽에서 그 앰뷸런스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뭐 다쳤나 이러고 제가 이제 그 앰뷸런스하고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2층 컨테이너 박스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아버지만 술 취해가지고 그냥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멍하니. 보니까 그날 또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 거예요. 하도 때려가지고 병원에서 응급 후송차 가가지고 또 싣고 간 거예요. 그렇게 또 이제 그날 자정 즈음에 혼자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 소나기가 쏟아져요. 비가 엄청난 장대비가 내립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가 이제 동남아 기후처럼 되니까 그 국지성 호우들이 많이 오죠. 근데 그때는 별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말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그 비 맞으면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순간, 비 맞다가 순간 제 마음에 있는 이 울분과 화가 폭발해요. 제가 걷다가 멈춰 서고 하늘을 바라보며 삿대질해가며 따집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제가 지금 되게 점잖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때 진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대듭니다. 이렇게 한바탕 쏟아내고 또 바보같이 교회를 가요. 그 지하 예배당에 홀딱 젖어가지고 털썩 주저앉습니다. 근데 그때 주저앉는 순간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랑 같이 우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제 눈에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시고 저랑 같이 우시더라고요. 그때 안 겁니다. 마리아와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우신다라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만난 순간 제가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손에 닿을 수 없는 멀리 가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저와 함께 우시는 예수님 만난 순간 제가 이제 안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실상은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도 느끼지도 잡히지도 않을 가장 막막한 그 순간이 실상은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식, 자녀들 손잡고 길 가다가 애가 뭐 신나가지고 앞으로 가다가 넘어져요. 애가 울고 있죠.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우는 애 보고 정죄하나요? 너 왜 울어? 빨리 일어나. 그러나요? 아니죠. 즉시로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무릎에 흙 털어주고 상처 봐주고 꼭 끌어안아줘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좌절해 절망하여 넘어질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내 상처 봐주시고 나랑 같이 우시더라고요. 성도가,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괴로울 수 있어요. 괴로운 날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신자는, 성도는 괴로울 수 있지만 외롭진 않더라고요. 외롭지 않아요. 예수님 나랑 같이 계시거든요. 예수님 나랑 함께 하시거든요. 절대 외롭지 않아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은 괴로워서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괴롭다고 힘들다고 사람 쉽게 안 죽습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삶의 소망이 끊어지냐 하면 외로울 때예요. 외로울 때예요. 외로우면,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으면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근데 신자는 절대 외롭지 않아요. 예수님 나랑 같이 계시거든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랑 같이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저는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잘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내 눈물 보시고 그냥 단순히 아파하시는, 같이 우시는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만났기에 제가 그 시절들을 잘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우실 때 같이 우세요. 함께 아파하십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올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안아주시고 같이 울어주십니다. 같이 울어주세요. 누가 내가 힘들 때 누가 나한테 조언 해주는 것보다, 나한테 옳은 말 해주는 것보다 내가 눈물 흘릴 때 가장 큰 위로는 내 앞에 있는 그가 내 눈물을 보고 같이 눈물 흘리는 겁니다. 내가 울 때 내 앞에서 같이 우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마음이 녹아요. 위로가 됩니다. 힘이 돼요. 우리 예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십니다. 나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성경 보시면 오늘 이 우는 마리아를 보시고 함께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게 나아요. 예수님이 이 첫 번째 눈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이제 가까이 와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왔다는 거 알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시죠. 너희가 평화를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하면서 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멸망할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곧 망할 예루살렘을 보고, 그 성을 보고 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냐 하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미리 내다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개를 하지 않을 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도 이 죽음이 정말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이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외면할 걸 이미 아시는 겁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돌아오지 않을 걸 아시기에 그들이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용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대신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음에도 그 사랑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기꺼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아쉬움만 돌아오고 원망하고, 그 큰 사랑 보여줘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려주셨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대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여전히 자격이 없을 테지만, 그런 우리를 할지라도 살리시겠다고 사랑하시니까 기꺼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언제 눈물을 흘리시냐 하면, 이제 십자가 임박하실 때,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주님이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간이 저리게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히브리서에 보면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우신 거예요.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3번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십자가 지는 걸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결국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무거운 것이었어요.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옵소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는 중에 단 한 번도 자신의 필요를 놓고 기도한 적 없으세요. 우린 날마다 나한테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세요.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만을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울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시다가도 그 끝은 항상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십자가 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간구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이 3번째 통곡의 기도, 이 눈물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한 눈물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눈물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눈물로 몸부림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신 겁니다. 나 살리시겠다고 우신 거예요. 나 구원하시겠다고 우신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걸 누린다 할지라도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안타까우셔서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눈물과 통곡으로 마지막까지 우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만 흘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눈물을 다 쏟아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눈물로 증명하신 예수님이 절대로 날 떠날 리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절대로 나를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끝까지 붙드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세요. 절대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도우시고 회복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이 세상의 악인들과 악한 영들, 사단을 심판하시죠.
그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심판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 우리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마치시고 성도들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가까이에서 대면하는 때가 와요. 근데 우리를 처음 대면하시는 주님이, 마주하시는 주님이 처음으로 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처음으로 대면하신 주님은 처음 우리를 대면하시자마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모든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모든 눈물이에요. 모든 눈물이에요. 왜 모든일까요? 왜 모든이 붙었을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리는 현장 순간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다 보셨으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기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해서 모든 게 편해서 눈물 없는 인생이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눈물 닦아주실 그 인생들이 신자입니다. 때문에 우셔도 돼요. 우셔도 돼요. 눈물 흘리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같이 울어주세요.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내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나와 함께 오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